4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하기를 그 사람들의 자루에 양식을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아기에 넣어라. 그리고 내 잔 곧 은잔과 양식값을 그 소년의 자루 아기에 넣어라 하니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사람들이 그들의 나귀를 데리고 출발했다. 그들이 성읍을 나가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그것으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한 짓은 악하다. 5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번창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번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고 형통하게 한다.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순환 중에 총리로 세워서 이들이 피난 가서 안주할 곳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해서 항상 그 시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뭔가 그들을 사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시험, 정죄, 형들의 그 범죄 사안에 대해서 요셉이 집요하게 하나하나 집어나가고 분위기를 뭐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로 연출한 이유는 뭔가 이 사죄의 은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제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뭔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흉년 가운데서 또 범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형통케 하신다. 왜 우리를 흉년과 범죄 가운데서 보호하고 형통케 하셨는가? 하나님 열조와의 맺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야 물론 감동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거슬러 추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저 시간에 신학부 시간에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어떤 그 확증과 확신에 의해서 대상을 믿고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추론과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신앙의 대상을 이렇게 대충 희미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기독교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조와의 언약을 하신 것도 뭔가? 당신의 존재 계시예요. 내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로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깨달아 정말 확신 갖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 그런 제일 하부 구조가 이제 뭔가? 하나하나의 세밀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상관없이도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형통케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고 그 신앙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계시 종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힘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도 전부 자기 개인의 인생사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정말로 우리 유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과 땅과 통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러므로 이런 여호와를 내가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계획된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우리들에게는 그게 힘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돈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력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필시 신의 어떤 초능력자 또 어떤 신의 섭리지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만들었거나 계획했거나 의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더래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된다. 인간의 의도대로 안 된다. 인간의 권모와 술수대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왜 그걸 그렇게 고집하시는가?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당신의 존재 확증에 대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저런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고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런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애굽으로 넘어가서 감옥살이까지 치르면서 총리로 등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범죄했는데 용서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 민족을 번창시켜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나간다는 이것이 신적 계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과 구조 속에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험하는 겁니다. 마무리 시험은 뭔가 이제 다 불러서 밥 먹이고 막 가득이 쌀과 돈을 채워서 그냥 좀 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는 게 그거예요. 수가 다르단 말입니다. 수가. 우리는 그냥 자루에 뭐만 차면은 양식 차고 거기에 또 뭐까지 줘요? 돈까지. 이거 최고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으련마. 뭐하러 또 거기다가 금잔, 은잔은 또 왜 집어넣어요? 그것도 누구한테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갖고는 자기 관리인에게 그걸 심어놓게 해갖고는 몇 달 못 가서 탁 쫓아가가지고는 그 자료들 검사해가지고는 그 문장이 나오니까는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베푼 선의를 우리 주인이 베푼 선의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가 있냐 하면서 몰아세우는 내용들이 이제 13절까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극적인 장면을 연출시킵니다. 그냥 심심하게 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래요. 심심하게 해서는 강도가 약하면은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진통제 하나 먹고 나았는데 막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감기 걸려서 낫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 하나 먹으면은. 근데 뭐 걸려갖고 나아야? 암 걸려갖고 나아야 막 주여 이 몸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달리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대부분의 관심들은 전부 이 나타난 보이는 이 세속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좋아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 아니냐 이거죠. 인간들의 행사가 다 뭐다? 헛되다. 하나님의 행사는 어떻다? 참되다. 가치롭다. 이건 영원한 것이다. 이건 다 끝이 있는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행복인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행복에 대한 그 진가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관심사가 다르니까 지금 여기서도 관심사가 주로 보통 어디에 많이 갖게 되는 겁니까? 자루에 쌀이 가득하고 돈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놓고서는 아예 그냥 또 극적인 장면으로 연출해서 도둑으로 몰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에 쌀과 돈이었다면 쌀과 돈 충분하게 주는 걸로 끝내가지고 요셉의 식구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언제? 흉년 중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정말 우리의 이 사건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장기기억 뇌파 속에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 단기기억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 극단적인 사건, 극적인 사건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 금잔을 집어넣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도록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과거를 뉘우치면서 간절히 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또 이제 뭐 본이든 아니든 간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나왔으니까 또 이제 유다가 그러니까 항상 변호는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다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유다가 나대는 거예요. 누가 뭐 유다 보고 변호인으로 세우라고 건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도 변호하고 요셉한테 가서도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도리어 험만 잡히고 지금도 베냐민 사건 터지니까 또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한번 보십시다. 아니에요. 맞네. 33절, 34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주의 종을 그 소년 대신 내 주의 종으로 남게 하시고, 그 소년은 그의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소년이 저와 함께 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올라가겠습니까? 제 아버지께 찾아올 재앙을 제가 볼까 두렵습니다. 근데 일말의 양심은 있나 봐요. 아버지한테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갔다가 그대로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은 우리 애들 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유다가 베냐민이 덜컥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요셉 앞에다가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소년 대신에 나를 정죄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얘기죠. 아버지 앞에 가면은 뭐 보나마나 야곱 어떻게 하겠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 유다가 사실은 고백을 하려면은 자신의 어떤 범행부터 하나하나 요셉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살짝 감춰놓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 유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다 누구 피해예요? 아담도 보니까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숨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범죄하고 나서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금방 해결될 문제를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가요? 꽁하고 똑같다. 저 꽁도 보면 급하면은 머리부터 어디다가 파묻어가지고 숨는다 그러잖아요. 뒤에 보일 거 다 보이는데.
그리고는 숨었다가 또 하나님이 야 부르니까 나와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그러고 뭐 아내는 또 사탄이 그러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셉을 통해서 섭리하시지만은 아주 그냥 집요하게 추적을 해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게 자기 발견이에요. 인간의 참된 모습,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지요. 유다가 요셉을 지금 속이면서 변장하고 엉터리 소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묶여서 뭉텅거리로 죄인이 돼가지고 요셉의 판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45장 1절에 가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하고 그 형들하고만 딱 독대해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이건 지금 동생을 만났으면 반가워야 되는데 그 동생이 어떤 동생이에요? 이게 지금 막 좋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안이 지금 벙벙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만 지금 막 감정이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베냐민을 바라보고 형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벅찬 감격 때문에 감동 때문에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자기 자신을 밝힌 겁니다. 4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5해는 밭갈이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간대해요? 안 간대해요?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셉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요셉은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뭐 용서한다, 이해한다, 용납한다, 관용을 베푼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좀 뭐 이해하고 싶고, 용납하고 싶고,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게 내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면은 이거 죽여도 뭐 하죠. 다른 건 안 죽여도 유다는 불러가지고 너 형님이라도 좀 유다는 따로 불러가지고 저 독방에 보내가지고 한 몇 개월쯤 막 죽을 고생을 시킨 다음에 용서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성정이 다른가? 뭐 다윗은 우리하고 성정이 달라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였는가?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야. 다 갖고 싶지. 며느리 사랑하고 싶고 시어머니 사랑하고 싶고 이게 무슨 원수관계도 아니고 이게 무슨 평행선이라 해결해야 될 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고 근데 왜 안 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그걸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에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신의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욥기서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문제, 인간이 떨칠 수 없는 신학계의 난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자기 백성들을 600만 명씩 어떻게 해요? 죽도록 놔둘 수 있습니까? 현대신학자들은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네. 욥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너무도 리얼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어떡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는 뭐 욥하고 다르고 우리는 뭐 누구 똑같아요. 속성이 똑같이 더 많이 들어있지요. 예. 조금만 잘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견눈질 안 하고 예. 정말 내가 열심히 예. 별로 안 좋은 몸이지만 이 몸을 바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신의 문제로 정리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아, 욥이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배역을 맡으면 돼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신앙 좋다. 아이고 뭐 보니까 뭐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애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걱정할 것이 없대. 예. 근데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안 드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예. 신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예. 그죠? 신을 바꾸고 싶으면은 바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어떤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 그 욥이 그 고난을 겪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인간의 문제로 다 접근하잖아요. 네 죄 때문이다.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지금이라도 교만을 꺾고 신 앞에 겸손해라.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네가 뭘 깨끗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 하느냐. 뭐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여기는 지금 막 고난의 문제로 머리가 막 터지도록 친구들하고 욥기서가요 한 50장 가까이 되는데 이만큼이 중간에 한 40장 이상이 전부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하고 그 욥하고 계속해서 논쟁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들. 예?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는 얘기가 막 중간에 한 70% 80%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도 그러시더만. 하나님의 해답은 간단해요. 내가 누구다? 창조주다 이놈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무슨 뭐 고난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나는 창조주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 예? 당신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뭔가? 그게 창조예요. 욥기서의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서로 싸우고 옳다 그러다를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문제는 뭔가? 내가 신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 능력으로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내 능력이다. 내 능력이다. 그게 전능성 아니에요. 정확한 관점과 관심.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같은 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거리감이 생길수록 불평과 불만과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요셉이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요셉이 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당신들이 판 거는 누가 팔았어요? 실제로.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 피조세계에 나타난 것에 대한 모든 근본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다 존재하고 성리되고 운행되고 운영된다는 사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사실은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팔도록 격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격동시켜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보냈는가? 총리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 왜 총리를 꼭 만드셔야 되는가? 꿈대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거 이루셔서 뭐 하시게? 흉년과 범죄 가운데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해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경 공부 다른 데서 의미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떠한 분이시냐? 그게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거 다 진짜로 역사가. 그 지금 김경 목사님이 미국 가서 그 학자들의 지금 막 눈동자를 크게 만든 요인이 뭔가? 1장 28절이 언약이란 말은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 1장 28절은 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대요. 근데 지도 교수는 이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뭐 어차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안 되면 말지 않은 심정으로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당신 자꾸 1장 28절 가지고 무슨 바이블 데올로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안 쓰는 말 쓰지 말고, 그 안 쓰는 말 쓰는 이유가 뭔가? 일반 학계에서는 비브리칼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자꾸 성경신앙이라고 얘기하냐? 그 의도가 뭐, 그 내용이 뭐냐? 얘기하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1장 28절. 구약의 역사가 아담에게 언약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언약했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언약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의 왕조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이게 구약의 역사가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교수가 그냥 그럼 한번 연구해봐라. 근데 당신 그거 어디서 그거 배웠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거 연구만 지금 몇십 년 했다. 결과물이 지금 한 50여 권의 책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 인용해라 이 말이지.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 책을 인용해서 쓰라고 한 게 지금 처음이에요. 그건 인용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학자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도 신경을 굉장히 쓰고, 안 쓰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용어가 정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에 대한 입증을 해줘야 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이 논문 과정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거기 남아있으면서 내련명되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따로 지금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기들이 좀 듣고 싶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주일학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그게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거 주일학교도 다 아는 얘기를 무슨 세계의 학자들이 그걸 듣겠다고 모여가지고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진짜 하나님이 알게 해주려고 일로 한 번씩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앉아가지고 매일 양질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니까 이제는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좀 다른 양식 없나? 다른 양식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계시선데, 다른 게 있을 게 뭐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야 될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양식 들으시려면 인터넷 가서 다른 양식들 많으니까 들으시면 돼. 별거 없습니다. 별거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예요, 존재. 깨닫고 나면 이분이 이렇게 섭리하신 거 딱 알고 나니까는 성경에서 시가서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이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 바로 나오잖아요. 상천하지에 그런 능력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창조주인데. 신뢰하고 싶지 않아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원리에 의해서 역사를 끌어온 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논지를 밝혀주어서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이 가치롭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지금 역사서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속성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간다 이거죠. 지금 요셉은 이게 정말 너무도 극적인 장면이죠. 형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이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 언약과 성취의 맥락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흉년과 범죄 가운데서도 언약 자손들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내 가족들과 식구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다 만사를 뭐한 거예요?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언약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냥 아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나의 남으로부터 언제까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아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영원한 삶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철저한 뜻에 의해서 이미 다 계획된 근거에 의해서 이걸 이루시려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해서 하나님이 다 만사를 뭐 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게 믿어지는 만큼 걱정 안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는 만큼 무슨 말이 중간에 붙어야 돼, 해석사가.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안다는 거, 존재 확증시킨다는 거, 무슨 사건이든 이 구조가 없이는 이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가, 성경적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어떤 사건이든 누구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신적 계시예요. 어떤 사건이든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체계, 이것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구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 뜻대로 다 해석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게 아주 정말 이 클라이막스인데, 이런 장면에서 요셉이 바로 지금까지 발생되어졌던 요셉과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대한 진위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것으로 내려오십시오.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들과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뭐했다. 지금 요셉이 막 형들 목 끌어안고 펑펑 울기 전까지만 해도 형들은 어떻게 마음이, 야, 이게 또 이러다가 무슨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건가? 이게 지금 조마조마했는데, 진짜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정말 요셉이 말한 것이 그대로 진심이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미리 한 것이다. 보낸 것이다. 우리 다른 거 많은 것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한 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암기라도 하고 산다면은 불편한 일, 고달픈 일, 어떤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지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요셉과 형들의 이 멋있는 상봉 장면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부모와 자식들을 데려오라고 이제 말하면서 식구들을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리 지금 처음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기로 가서 몇 년 동안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이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와 구조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데 지금 저는 모든 사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대로 이방에 계기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형제들이 돌아가 부친 야곱에게 모든 일을 고하는 내용이 21절로 28절까지에 나오는데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보시겠습니다. 21절, 45장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요셉이 바로의 말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으며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와 같이 보내었으니 곧 이집트에 좋은 것을 실은 순나귀 10마리와 그의 아버지 여행길을 위한 곡식과 빵과 양식을 암나귀의 10마리에 실어보냈다. 양식을 나귀 10마리에 실어보냈니? 요셉이 형들을 보내며 그들이 떠날 때 말하기를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형들을 잘 아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또 쓰러질 일이에요. 진실로 그는 온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니 야곱은 그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하였으나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말한 그 모든 일들을 말하니 야곱이 자기를 태워가려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뭐가 들었다?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놈들은 하도 거짓말을 해대고 또 아들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나중에 진심으로 하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자꾸 이렇게 엉키고 성켜서 이제는 아버지하고 자식들 아들들 간에 별로 관계도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나귀에 실려져 있는 모든 이런 그 선물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요셉이 정신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 중간에 맞지 않지만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면 베냐민 애지중지 해가지고 그거 안 보내려고 했는데 베냐민 때문에 사건 터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베냐민 속에 그냥 막 금은잔 다 들어있어가지고 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전돼가지고는 막 수레바퀴에다 온갖 보화, 옷, 돈, 양식 가득히 실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 만나러 막 두말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대구에 살면서 만약에 뭐 어디 저 강원도로 이사를 간다.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살다가 낯선 땅으로 이사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야곱은 청년 때 본의 아니게 또 형들 속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야곱이 역마살이 있어. 20년 동안 여기가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좀 살다가 그 다음에는 흉년 때문에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 본의 아니게 다른 타관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의 불안감이고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마음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요셉을 보러 내려가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내용이 요셉의 시험과 사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언약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해야 되겠죠.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또 흉년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서 이제는 진짜 형통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애굽에 이주해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전개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46장에서 50장 마지막까지지요. 이거는 전부 이제 언약 자손들이 형통하는 얘기예요. 먼저가 야곱 가족의 이겁니다. 야곱 식구들이 이제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겁니다. 46장 한번 보시면은 46장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으며 내가 참으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자기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일로 보낼 때 이 벌써 뭐 위험한 땅이고 미지의 땅이고 친척도 없고 이거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흉년 때문에 피해 갔다가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 또 그것도 조금 못 믿어할까 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걸 지금 야곱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으며 이삭에게 어떻게 했으며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생했으며 자기의 과거에 또 벌써 하란으로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기한이 되면 이쪽으로 돌아오되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해서 그 약속대로 오는 경로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무사하게 고향 땅으로 한번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야곱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 왜? 거기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 되니까. 그걸 내가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로 보내고 여기에서 큰 민족 이루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까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이제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사람 관계, 직장 관계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갈등 많잖아요. 저 사람한테 찍히면은 내가 지금 승진을 못 하는데 이번 일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저거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항상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 여기도 뭐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야곱이 부영을 속이고 고향을 떠날 때도 함께한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함께한다는 말이 참 성경에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리더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아니 뭐를 승계를 받았으면은 좋은 여건 속에서 받아야지. 모세로부터 지도자로 승계를 받았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땅은 정복하게 되어 있다. 내가 주기로 작정된 땅이니까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입니다. 출생하신 예수의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셨고 또 이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뭐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보내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이 진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시 유대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흉흉하고 비진리가 난무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창조도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하나님은 또 창조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섭리의 주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날마다 일마다 깨닫게 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 믿어질 때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도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도 누구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멋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성숙된 신앙이 여호와에 대한 확신신앙으로 구비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만만치 않고 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 때가 많지만 풀 수 없는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된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정돈케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를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